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한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수기 20장, 오늘이 20장 후반부지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가운데 민수기 20장을 통한 말씀은 이 사사기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 1세대의 언약이 그대로 이제 2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점점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길벗 교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2023년 올해 11월 16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수험생들을 통하여 선별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지요.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그리고 우리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한 우리 기쁨이로부터 이렇게 작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험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시험은 그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시험은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험이 어렵지만 우리가 더 나은 실력과 더 나은 삶의 자리에 그 풍요함을 위해서 우리 시험이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게 되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표 또 이 아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표가 뭐지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알아야 할 것을 알 때 충만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네. 충만하다는 것은요,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득 차갖고 막 넘치기 직전 가득 찬 상태, 한껏 찬 상태,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지요. 이 충만하라, 우리 교회 표어인 이 충만하라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네, 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하다, 장성한 분량이다 할 때 이 장성하는 성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숙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숙한 분량이 가득 찬 충만한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그냥 온전한 하나님의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 우리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숙한 분량이 가득 찬 그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요, 어른을 온전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온갖 세상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입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교훈, 간사한 유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요, 내가 노력하면, 능력을 갖추면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나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 알고 있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오직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절대자는 없고 개인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으니 살고 죽는 것은 육신의 일이지 영혼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내세가 없어. 내세는 없으니, 내세가 없으니 현세의 삶, 육신만을 위해 살면 된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 교훈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이런 세상의 사람의 간사한 유혹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논리에 따라서, 세상의 주장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세상적 교훈에 떠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충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30일. 4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작년에 토요일이 4월 30일. 우리 설립 예배 한 날이에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1년을 이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동안 자라나고 있었니? 자랐니? 어른이 되어가고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의 1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혼에 다시 되어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더욱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영적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믿음도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른지는 바른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에서 우리가 점검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종교에든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계시해 놓으신 책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은요, 감성과 지성을 우리에게 상승시키고 더욱 풍성하게 우리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감성과 지성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주는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감성, 지성만 갖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감성이 지성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성, 이 지적, 우리가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감성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감성과 지성은요, 서로 더욱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할 때 맞이하는 인생을 대변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바알은 누구고 아스다롯은 누구일까요? 우상이죠, 우상. 바알은요, 이스라엘이 풍요와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 팽배해 있던 우상 숭배 가운데 풍요와 번식 그리고 풍성하게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최고의 신으로 꼽히는 자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습습니다. 하는 우상이 바알입니다. 남성의 우상이에요. 남성성을 갖고 있어요. 아스다롯은 누구일까요? 부인이에요, 부인. 예.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은요, 그 신들, 신상 앞에서, 그 신전 안에서 그 풍요와 번식,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 갇혀 계신 신입니다. 유일한 주권자가 아니라요,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명,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오늘도 창조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말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릴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그 부분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교제를 할 때 닮아가는데, 그 닮아가는 모습은요, 기계적이고 위협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이 가득한 진리의 모습으로 변모해 갑니다. 그 사람이 부드러워가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리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오기 때문에 생명을 보고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여기 앞에 있는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꽃을 보고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신방 가야 돼요. 우리가 신방 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고, 귀한 것을 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좋아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 인격으로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인격이 제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형상이 제 속에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워요. 세수 안 하고 오셔도 너무 예쁘십니다. 화장 안 하셔도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인격성이 파괴됩니다. 인격적인 교제에 한계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조금 대화를 하는 듯 하지만 결국 다쳐버리고 말아요. 물질과 세상 명예에 집착하게 됩니다.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에, 세상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세나 종말이 없고요, 오직 현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성이 흔들려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점점 사라져 갑니다. 내가 선이고 내가 도덕적인 기준이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는요, 나 자신이 신이 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신앙은 없고요, 종교 행위만 남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과 그들의 우상은 다 신상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과 자극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은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을 우상 숭배적인 모습의 일상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문화를 따라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닮을래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그 우상 숭배적인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 영혼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바로 따라오냐면 성적 타락이 따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성적, 이 영혼이 깨어져 버리니 마음, 정서도 깨어져 버립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바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1장 26절에서 2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0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안식의 땅이죠.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선물로 주신 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선물을 누가 주겠다고 하면 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사탄의 말에 순종한 후 기쁨을 잃어버린 아담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님들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체들과 아름다운 그러한 선한 사랑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심취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 자신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나의 신념을 옹호하게 만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문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할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나마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기계적인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과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며 나의 요청, 나의 괴로운 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해가고 방탕한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의 일로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싫잖아요. 떠나고 말죠.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입니다. 본문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아멘. 아멘. 시험이 있어서 기쁘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표현은 시험이 아니라 전쟁의 시험이에요. 전쟁의 시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의 문화와 충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감사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주도법률하게 계획하지만 그 인생이, 세상이 나를 살려두지 않는다는 걸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시험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알게 되었죠. 애굽은요,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애굽은요,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스타르, 파라오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예배하진 않았지만 쟤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르다. 광야의 여정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다닐 때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을 본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이라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그 경험한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이제 출애굽 후 2세대, 다음 세대들은 경험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쟁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를 죽이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은요,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죠?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고난을 두신 이유, 우리 교회를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더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두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래요.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지혜를 구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니까. 다른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구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인내를 할 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까요? 소망이 부어져요. 이 소망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또렷이 그 소망을 열망하게 돼요. 그렇지.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곳이지. 내 본향은 천국에 있지. 내 아버지의 집이 이곳이 아니지.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지. 툴툴 털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은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모를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행이 됐는데 그 영화 때문에 오징어 게임을 알지요? 그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요. 작은 돌멩이나 그 병뚜껑 같은 것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쳐갖고 땅을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현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 집중해서 땅을 넓혀갑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인순아 밥 먹어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엄마 이러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잖아요. 아이고 아까워. 이 땅 어떻게 버리고 가지? 우리 그랬나요? 아니요. 조금도 미련이 없어요. 조금도. 그리고 그동안 긴장했던 거 그래도 별거 아니었네. 그리고 집으로 맛있는 밥 먹으러 막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계속해서 전쟁 중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온전한 안식을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해요. 여호수아의 그 안식을 설명을 하면서 안식을 주었으면 남아있는 안식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해야 할, 도달해야 할 안식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을 우리는 호흡할 수 있어요. 그 숨을 우리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그 소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안식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부분적이나마 경험하고 가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십시오. 그 안식, 그 생명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시험의 그 결과 어떠했을까요? 본문 3장 5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뭐 시집가고 장가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못 쫓아냈다. 니들이 안 쫓아냈다. 안 쫓아냈으니 니들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했을 이스라엘이 배척해야 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고 잠식당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가나안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은 그들의 일상의 삶,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가나안 문화가 침투했다는 뜻입니다. 방문객이라는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왜 이 결혼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정현종 씨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대한 것을 아주 통찰력 있게 아주 세밀하게 서술해 놓았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부분적인 겁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지금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 온통 그 한 사람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의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그 문화, 우상 숭배, 타락한, 방종한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난꽃을 같이 보더라도요, 우리의 기억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 다 달라요. 저는 난꽃을 보면 한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참 고우셨어요. 그리고 이 난꽃을 볼 때마다 그 선생님과 사귀었던 사귐이,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떠오르고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그 시간을 제가 향유합니다. 그 순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난꽃을 보면 이 난꽃 앞에서 매맞은 기억이 난다면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난꽃은 보기도 싫을 겁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의 기억,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인격을 통한, 혹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혹은 어떤 사회 공동체의 그 문화를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호락호락하게 한 사람을 볼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토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었고,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은혜를, 언약을, 정체성을 싸그리 상실해 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는요, 솔로몬의 그 후의 일들, 노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아마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담합이 있었을 거예요.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부인으로 얻었답니다. 그렇게 부인으로 얻어서 사랑하며 살으니 무엇이 따라왔을까요? 그들이 섬기던,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의 길, 아버지가 걸었던 그 다윗이 걸었던 그 하나님의 옳은 길을 떠나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문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세상 나라 사탄과의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혼의 닷을 삼아 파도가 세차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가나안의 딸들을 내 자녀의 아내로, 나의 딸들을 가나안의 아들들의 아내로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흠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갔을까요? 가나안의 문화를 보니 자신들은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먼지 풀풀 나고 뭐 어디 꾸미지도 못했어.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도느냐고. 그런데 가나안 와보니 너무 화려하고 멋진 거예요. 세련됐어요. 뭔가 좀 고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 사람들 이렇게 해주었나 보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여호수아의 대답을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맡아주세요.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